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가 많이 옵니다. 비 피해 없으신가요? 예,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100년 만에 이렇게 큰 폭우가 오고 있는데 우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20일 전도의 40일째입니다. 우리 영혼의 밭에 새싹 씨앗들과 새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와 예배 회복 운동도 이제 전도의 참여 인원이 이제 10명을 넘어섰고요. 우리 예배 참여 인원도 온라인 포함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은 저의 간증을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20일 전도의 기간 동안 저 또한 저의 구도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저께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세로남 쉼터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깊은 감동을 얻었어요. 그곳에 있는 분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정말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곳이구나. 전 처음 가봤는데요. 깊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큰 꿈이 생겼어요. 우리가 새로운 쉼터로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 파주중앙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들자. 아멘?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를 받고 그것을 간증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깊은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120일 전도의 기간 동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저의 설교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합니다. 저의 부족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을 찾으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맥잡기 3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37번째가 아니죠.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되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다르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이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선지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가서 중에서 전도서와 아가서를 짧게 보고 마치고요. 선지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책인데요. 솔로몬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적인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언약적인 고민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민에 빠졌는가? 욥 같은 의인들이 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닥친다는 거야. 반대로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오히려 악인들이 창성하고 악인들이 큰 소리 치면서 떵떵대고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교회 잘 다녔는데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건강식 열심히 했는데 암에 걸린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반면에 안식일도 대충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헌금 생활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땅 사면 땅값 오르고 집 사면 집값 오르고 자녀들 의대 법대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단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지혜가 탁월했던 솔로몬이 과학이나 수학이나 다른 동물학이나 식물학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도무지 이 문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왜 악인이 창성하는가? 밤새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책을 다 읽어봐도 그 어디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복 받을 사람은 복 받고 우연히 저주 받을 사람은 저주 받고 깊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으로 쓴 책이 바로 전도서. 전도서 8장 1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다는 극도의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이러한 극도의 허무에서 오는 좌절감과 괴로움이 그대로 전도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솔로몬은 우상 숭배와 쾌락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언약을 잘 지켜도 언약대로 복을 받지도 못하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더 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 없어도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하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말씀대로 잘 살 필요가 있냐 이거야. 잘 될 사람은 잘 되고 안 될 사람은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9장 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로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거예요. 신앙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살지 뭐. 언약과 반대로 살아가기 시작. 점점 타락하기 시작. 하지만 시가서의 다른 책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욥기서의 욥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요. 솔로몬과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은 결국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보니까 그것 역시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본질적인 복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의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결국 삶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그런 책이 전도서예요. 자, 이 문제의 해답을 제가 신명기 언약할 때에 이미 설교를 했어요. 언약의 복과 저주를 설명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덤의 복과 덤의 저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적인 복은 생명입니다. 본질적인 저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덤으로 물질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풍요를 주세요. 그리고 덤으로 물질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의인에게 덤의 복을 주면 상관이 없고 악인에게 덤의 저주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꾸로 의인이 덤의 저주를 받을 때 악인이 덤의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은 복의 본질이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덤으로 주는 복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의인이 덤의 저주를 통해 덤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깨닫고 진정한 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서예요. 반대로 악인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덤의 복을 받았어요. 덤의 복을 누려봤는데,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덤의 복을 누려봤는데 그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깨닫는 이야기가 전도서예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덤의 저주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덤의 복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복,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 있음을 온 우주 앞에서 증명한 것이 욥의 삶이에요. 이제 선지서로 가볼 텐데요. 선지서 중에서 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깊이 고민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고 책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자,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서를 제외한 모든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아서 기록한 책인데,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따져 물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한 책이에요. 유일한 책이에요. 하박국이 이 세상을 보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신명기 법대로 제발 하세요. 왜 신명기 법대로 복을 주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왜 헷갈리게 이렇게 사람을 만듭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자, 이런 선지자의 외침에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게 문제의 해답이에요. 여기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정한 때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의인은 의인 대접을 받고 악인은 악인 대접을 받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을 뭐 해라? 기다려라.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올 거니까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지금 고난을 받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인은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이라 이거예요. 신명기의 복을
그대로 받을 때가 올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구나.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그 때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거야. 그래서 하박국은 3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제발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박국은 그 때를 바로 부흥의 때라고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이 언약대로 인정을 받는 때가 부흥의 때예요. 저는 이번 전도의 기간 동안 그런 부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파주중앙 성도들이, 파주중앙 가족들이 언약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전도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했더니 정말 이루어졌더라.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왜 갑자기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는지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그 해답을 얻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야. 아, 때가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지금 덤의 복을 받지 못해도 소가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나 기뻐하자 이거야. 때가 올 것이니까. 뭔가 답을 확실히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야.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자 이거.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기에 하박국은 환난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 의인이 의인 대접을 받는 그때가 환난 날이라는 거예요. 왜 하박국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왜 환난 날일까요? 안 그래도 의인이 복을 받지 못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데 그 끝나는 날이 또 환난 날이래요.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야곱의 환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재림 성도들이 야곱의 환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이야기하면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야곱의 환난 전에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이미 죽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니엘서의 이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환난이 있을 텐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환난이 힘들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야곱의 환난하면 막 두려움이 막 드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환난이 과연 어떤 환난인지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보자 이거야.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이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하박국이 말한 정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때,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그 때가 되면 의인은 악인에게 환난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께 환난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환난을 받는 때가 야곱의 환난이에요. 그래서 개국 이래에 없던 환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할 때 배우겠지만 여기서 의인이 악인에게 받는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고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환난을 일곱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의인이 의인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의가 완전히 성립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악인에게 환난을 받던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악인은 그 환난을 100% 갚아주시는 때가 바로 야곱의 환난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완전히 살아나는 때예요. 자, 이것을 도표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 정한 때, 다니엘과 하박국이 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면 의인은 악인에게 환난을 받는데 이것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해요.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께 환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에 없는 큰 환난이에요. 정한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기라고 부르고요. 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공의의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시기와 공의의 시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바로 은혜의 시기라 그래요. 살인죄 저지른 사람이 죽으려고 약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죽으라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이 사람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요. 왜 그래요? 우선 살려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을 심판할 거 아니에요. 벌을 주든 상을 주든 우선은 살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악인이라고 그냥 다 죽여버리시면 심판이 필요가 없어요. 악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은혜의 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기예요. 그래서 악인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악인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이 악인에게도, 절에 다닌 사람도, 뭐 어떤 사람도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다 축복을 받아요. 그게 은혜의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하지만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될 때에는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이. 신명기 법대로 그대로 성취돼요. 100%. 그러므로 의인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으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야곱의 환난을 오해하는 거야.
야곱의 환난은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놀라운 시기예요. 짐승의 표와 일요일 휴업령,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짐승의 표와 일요일 휴업령 때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집어 쓰면서 핍박을 당하게 돼요. 이 핍박이 바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핍박이에요. 근데 이것은 야곱의 환난이 아니에요. 야곱의 환난 전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핍박이에요. 그게 두려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의 환난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완전히 막, 은혜의 시기에는 의인이 순교하는 시기예요. 핍박을 당하고 마치 사도행전 시대처럼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악인의 칼이 의인의 목을 꺾을 수 있는 시기예요. 하지만 정한 때가 되면 공의의 시기, 야곱의 환난의 시기에는 의인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칼이 지푸라기처럼 변한다. 그게 영감의 글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들에서 피해 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 힘없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공의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 정한 때가 왔기 때문에 그때 의인이 기도하면 100% 이루어져. 놀라운 기적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들이 경험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 모든 고난과 조롱과 핍박이 다 끝나고 의인이 의인 대접을 받는 시기가 바로 야곱의 환난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환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려야 될 시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때를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기라고 해서 언약대로 살지 않는데, 지금 은혜의 시기니까 내가 언약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과연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당장 이 은혜의 시기에도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정한 때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지금부터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그게 예레미야 30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야곱의 환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여기까지는 두려운 날처럼 느껴져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엔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않을. 야곱의 환난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나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은 외형적으로는 악인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의 시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의인은 완전한 기적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의인이 악인에게 환난을 당하는 때가 바로 야곱의 환난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환난을 받는 때 요한계시록 7재앙이라고 해요. 근데 의인이 악인에게 환난을 받을 때 의인이 기도한 순간 하나님이 100% 보호해 주시는, 그게 야곱의 환난이에요. 그게 공의의 시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은혜의 시기에
이제 짐승의 표와 일요일 휴업령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려운 거야. 그게 두려워서 내가 그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야곱의 환난이 아니고 은혜의 시기 마지막 때에 벌어질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되셨죠? 자, 말라기 선지자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원망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때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아 집사님이 교회에 오고 싶었지만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오?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시기.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내가 100% 기도가 응답될 때를 기다리는, 그게 의인이에요. 우리 이희주 집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희주 집사님이 알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을 원했지만 알 수 없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때를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때가 되면, 저는 이 공의의 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언약의 관점을 배우기 전에는. 이제 너무나도 이해가 돼. 공의의 시기에는 공의의 능력이 의인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괴롭혀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초계같이 사르는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의인이 덤의 저주를 통해 덤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깨닫고 진정한 복인 생명을 찾는 이야기가 욥기예요. 악인으로 살아간 솔로몬에게 덤의 복이 임했지만 덤의 복을 누려보니 그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깨닫는 이야기가 전도서예요.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환난의 날, 야곱의 환난이 되면 신명기 법대로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이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야곱의 환난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은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기적의 때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